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드리고 먼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거기에 대답으로 땡큐 베르 마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저드리고 먼저 죽겠습니다. 땡큐 베르 마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드리고 먼저 죽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6.25 기념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와 또 총칼을 앞세워서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을 포함해서 1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민간인도 37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이민교회에서 여기 우리 자녀들 미국 애들인데 알 필요가 있나? 여러분, 우리 이 6.25의 참상을, 실상을,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컴플레인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야, 뭐가 네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짓고 사탄이 그랬다고 그러고, 자기가 몸 관리 안 해서 병들어서 사탄이 그랬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다 돌린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억울하다고. 여러분, 모든 거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우리가 돌리는 것도 위험한 신앙생활이지만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영적인 전투가 왜 이렇게 치열한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서 건드릴 수 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둑이 드는 거를 집주인이 알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도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이 평안을 그놈들이 들어오면은 슬픔과 분노와 불평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거를 남겨놓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에 힘 뺄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 이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힘 빼지 말고 대적을 바로 알고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군분투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고군분투다. 혼자 몸부림치고 싸우는 거예요. 혼자 몸부림.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도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내가 엎드리는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에서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중보기도 부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고군분투해요. 나 혼자 스스로 몸부림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질문이 생겨요. 영적 전투, 영적 싸움 그러는데 도대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쉽게 제가 아주 설명해 드리면, 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힘을 불러일으키는 게 영이에요. 영,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물질의 영, 만몬에게 사로잡히면 돈 하면서 돈만 쫓아다니다 끝나요, 인생이. 그리고 질병의 영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병마라고도 합니다, 이 질병의 영은. 그리고 어둠의 영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둡게 합니다.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분노의 영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분노의 영은.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게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어떤 강한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세상에 대한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이 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영이 그냥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 무너지니까 말과 행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응하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믿는 자들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뭐예요?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더 선명하게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고군분투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창대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이 따른다고, 환난이 따르고 거기다가 핍박도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환난이나 핍박이 나에게 없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뭐라고 점검해 봐야 되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점검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뒤에 오는 연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소망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과레말라 선교를 떠나게 될 텐데, 영혼 구원도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사람 두 사람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올해 혹시 한 분 전도하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던킨도너스 20불짜리 드릴게요. 올해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게 뭐나? 오늘 본문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30년 전에 부모님의 유산의 문제로 동기들과 형제들과 싸움이 크게 나고 나서 다 포기해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이민을 오자마자 좀 떨어진 한인들이 없는 데 사시다가 교회가 한 곳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교회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손 아래에 있는 여동생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위해서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그 여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최근에 카톡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여동생과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여동생이요, 권사가 돼 있더니, 권사가 10년 전에 예수 믿고 그 동생은 나는 언니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년 동안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근데 권사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한참을 서로 보이스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사님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 통해서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축복과 번창과 승리와 성공, 그런 기다리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져야만 승리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승리했지만 그것은 악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악으로 승리한 것은 결국 진정한 패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파하시고 져주심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져주는 거 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와 이웃 교회가 어른들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요, 이 실력이 일치월장해서 이제는 이기지 못하지만 잘 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쿼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2골 넣었어요 우리가. 근데 후반을 딱 바뀌니까요, 갑자기 심판을 거기 수비수가 봐요. 그리고 우리랑 스치기만 해도 삑 부는 거예요. 아무 다지도 않았는데 그냥 부어버려요. 더 놀라운 일은 현지에서 고등학교에서 뛰고 어른 경기예요. 현지 고등학교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4명을 투입시켜 버렸어요. 우리랑 되겠어요 우리가? 할딱할딱 최문식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할딱할딱 대고 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대2로 졌어요. 졌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친목 경기인데 꼭 정말 이래야만 꼭 되겠는가? 이렇게 이겨야만 되겠는가? 여러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나만 알아주기를 원해.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내가 높아져서 나만 대우받고 나만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그걸 좋아하고 즐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사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우리가 죽는 데 있고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지고 철저하게 죽으셔서 진정한 승리와 생명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 실로암 교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이김과 생명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벼랑의 끝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나? 3절과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약할 때 아닙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죄인 되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조건을 갖추어서 그럴 만한 사람 돼서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나 오늘 본문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가?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약해지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 그냥 화려하게 사는데 그 밑에 거지 나사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날 한날에 죽게 됩니다. 먼저 보니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불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 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 있는 걸 봅니다. 이걸 여러분 세상의 이론으로, 상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세상에 유력한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쓰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가 받는 교육을 다 받고 무술도 다 익혔어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보니까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를 구하려다가 쳐서 모세가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보니까 자기 양도 없어요. 자기 양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서 이제는 노인이 됐어요. 80세 노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모세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나,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로 보할 때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3년을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한 제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그 많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20명의 제자만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뭐예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구했었어야 돼요. 해방시켜야 돼요. 근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으셨고 힘없이 채찍에 예수님이 찢기셨고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생명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화가 나고 슬픈
또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내가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일들에 일일이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져주고 손해보고 아파하고 누명 쓰고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은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비본질에는 약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본질,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예수님은 악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저주와 상처와 아픔을 다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도 참으시고 더 나아가 3일을 더 참으셔서 마침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약함이 강함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벼랑 끝이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려는 마음과 살려는 마음이 철저하게 십자가 통해서 지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저야만 승리하고 벼랑 끝에서 들어쓰시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로 하나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